지금 양력으로 이야기하면 9월 말에서 10월 초가 돼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때 나팔절을 있다. 이게 나팔절에는 뭘 먹느냐? 석류를 먹어요. 뭘 먹는다고요? 우리는 설날에 뭘 먹죠? 떡국을 먹어요. 그게 신라시대 때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지킨 설날에 뭐 먹느냐? 떡국 먹고 한 살 더 먹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팔절 때 석류를 먹어요. 그러면 석류가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석류에 보면은 거기 씨앗이 풍부하잖아요. 성주 속의 말이에요. 그래서 1년 360일 매일이 성주알처럼 채대가를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마음에서 새해에 석류를 먹는 거예요. 정신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석류는 성경에 약 30회 정도 언급되고 있는데 유대인 전통에서 석류는 풍요와 사랑의 상징인 것이에요. 그리고 석류는 많은 씨앗을 품고 있기 때문에 풍요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새해에 석류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석류처럼 사랑과 풍요가 1년 내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와 같은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내년부터 1월 1일 날에는 꼭 석류를 드셔요. 우리 새해 자매하고 시온이 엄마는 꼭 먹을 것 같아요. 꼭 드셔요. 근데 여러분, 그 이 석류 한 알 속에요. 알이 몇 개인 줄 아세요? 그 씨앗이 대략 613개 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그대로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613이 뭐죠? 토라에 보면은 하라 계명 하지 말라 계명이 613가지예요. 그러니까 새해에 석류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풍요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 라고 하는 상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년부터는 꼭 석류를 드셔요. 드시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이런 죄 지었지,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돌아보고 성육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고 드리며 나누는 삶인가? 그것이 이제 이거 진작 보여줬으니 이제 나오네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이웃을 가까이 하고 드리며 나누는 것일까? 7가지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주일을 드리는 것이, 주일을 하루 종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첫째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에요.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여러분은 잘 지키기 때문에 주일을 드린다라는 것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새벽을 드리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의 제단을 향해서 달리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고 드리는 것이에요. 김양희 사모가 신대원을 졸업하자 서울의 권사님과 제가 이제 후암동 그 남산 밑에 살았는데 바로 제가 이제 교회 사택 아랫집에 이제 제가 맨 처음에 갔을 때 이제 그 청년부 회장이 대학부 체회장이었어요. 그 모자하고 권사님이 같이 왔어요. 우리 교회 방문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엄마가 이제 맨 처음에 서울에 이사 와가지고 그 영주교회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애기였죠. 청년회장이 애기를 등에 업고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청년이 엄마 들어가지 말라고 이게 뻗대더래요. 등에 업고서 말이에요. 애기가 엄마 들어가지 마. 그게 이제 무언의 항변인 거예요. 그래서 뻗대니까 이제 주변 돌다가 또 이제 들어오려고 하니까 2번, 3번, 4번을 그렇게 반항을 하더래요, 애기가. 근데 이 청년이 5번째는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대. 들어와서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야, 알코올 중독자. 나는 바로 그 윗집에 사는데 맨날 술을 먹어가지고 얼굴이 그냥 늘 빨개요. 보세요. 근데 이 권사님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요즘은 그 교회가 이제 제가 있을 때는 새벽 기도 교회는 한 3, 40명 나왔어요. 지금은 3명, 4명 나온대요. 이제 새벽 기도 예배도 이제 이 모니터로 그 유튜브로 다 하니까 나오던 교인도 이제 안 나오고. 여러분, 점점 시대가 주일 성수 못하게 하고 새벽 기도 방해하고 그런 시대로 가요. 그런데 구애받지 마셔요. 시류에 편승하지 마세요. 시류를 거슬러서 가세요. 시류를 거슬러서 옛날 우리 선조들이 지켰던 믿음의 길을 가셔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이웃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헌물이에요. 11조 포함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은 다 이 일에 기쁨으로 감사해요. 제가 지난주 우리 기도 공부를 보니까요. 우리 교단이 9,300개 교회 가까이 돼요. 390개, 9,400개 정도 되잖아요. 우리 교단만. 몇 개라고요? 네, 여러분 졸지 않게 하려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네, 몇 개라고요? 9,300개 교회 되는데 우리 교단만이에요. 통합주 교단. 그 중에서 이제 24% 정도 되는 3,400개 교회. 9,300개 교회가 되고 이제 옛날에는 미자립교회라고 그랬어요. 미자립교회. 지금은 이제 용어가 바뀌어가지고 자립대상 교회. 자립대상 교회가 3,400교회. 이게 3,400개 교회는 1년에 그 예산이 3천만 원이 안 되는 교회들이에요. 3천만 원 미만이에요. 저기 시골 같은 교회는 이제 2,500만 원 미만이고. 여러분, 이렇게 많은 교회 중에서 저희 교회는 넉넉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죠. 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성경은 11조를 시험해 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돈 많은 사람들은 10의 1이 아니라 5분의 1을 해요. 5분의 1.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어쨌든 헌물과 11조는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예요. 네 번째, 시간과 몸을 드리는 것이. 제 목회하면서 우리 선배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북에서 내려온 선배들 가운데서 보면은 참 고학하면서 성공한 목회자들이 많아요. 김명영 목사님, 손봉호 교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분들 보면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성가대, 가리지 않고 그렇게 충성을 해요. 제가 어제 재미난 기사를 하나 봤는데, 조영남이라는 가수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서울대 음대 다닐 때, 한양대 음대 다니다가 이제 서울대로 간 것 같아요. 그 세시봉 이야기 하면서, 간증하면서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예요. 그분이 고백하기를, 동대문 쪽에 이제 동신교회가 있어요. 동신교회에 이제 강동성 목사님 계셨는데, 그 교회를 이제 청년 때 다녔대요. 근데 이제 어느 비 오는 날, 성가대 보면대 있잖아요. 보면대. 자기는 이제 이 트럼펫인지 뭔지 이제 그거 부는 사람이라서 보면대를 2개 가지고 이제 그 악기 하나 가지고 이제 시내버스를 탔는데 어떻게 이제 비 오는 날은 좀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보면대를 그냥 놓고 내렸대요. 근데 교회 성가대를 하고 있었는데 교회 성가대에서 소문 나기를 조영남이 제가 팔아먹었다 소문이 났대요. 그다음부터 교회 안 나갔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타락일로 간 사람이 이제, 그건 재미나게 이제 위트 있게 이제 간증을 하니까 또 조영남이 누구예요? 우리 나라의 거물급 가수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드릴 때, 시간과 몸을 드릴 때, 여러분,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구애받지 마세요.
팩 돌아서고 교회 떠나지 말고 그럴 필요 없어요. 사람은 보니까 맵집이 좀 강해야 돼. 남이 좀 뭐라고 하면 팩 돌아서고 막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좀 여유 있게 남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다 아셔. 까불지 마. 그렇게 쑥쑥 넘어가셔요. 그래야 은혜가 넘치지. 작은 일에 신경 쓰고 뭐 이것저것에 관여하고 그 트러블을 일으키면 안 좋아요. 자, 어쨌든 시간과 몸을 드리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은 오해받을 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개념치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높은 길로 걸어가셔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같은 말이니 5번, 6번, 7번 다 같은 말이에요. 외국인 나그네를 찾아가서 이 성경에는 나그네란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성경 신명기 10장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너희들의 본래 본적은 애굽에서 나그네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세계에 돈 많은 사람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기부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그런 심정으로 지금 세상에 나그네 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마음으로 giving place, 기부금을 내어놓는 거예요. 나그네들 도와주는 거. 6번째, 동족에 갈라져 있는 동족을 찾아가는 것이 그들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이웃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고 이웃과 나누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이삭을 만나고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고 남방 유다가 북방 이스라엘을 만나는 것이 이웃에게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 좋은 현상인 현상인데 모르겠어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어쨌든 이것이 다 동족을 향한 사랑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까운 이웃이에요. 이웃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이웃과 나누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신들러 리스트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영화예요. 신들은 독일 사람으로서 유대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이 가진 자동차, 시계 다 팔아가지고 한 사람을 더 구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그 영화에서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나고 유대인들이 이제 그에게 감사해서 기념표를 주는 장면에서 신들러가 울부짖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한 사람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그때 라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온 세계를 구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 이웃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온 세계를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 남들처럼 10억 이상 되는 아파트에 살지 않아도, 정부의 고위 간직이 되지 않아도, 대기업의 회사원이 아니 되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웃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전 세계를 구하는 것이 온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온 세상에는 평안과 평화가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웃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돈과 쾌락과 명예를 가까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웃을 가까이 하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의를 거룩하게 새벽 예배의 경건을 실천하겠습니다. 이 바쁜 세상 속이지만은 더욱더 부지런하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요 노아의 시대인 것과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 평안, 내 집, 내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곧 다가올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날을 대비하며 준비하면서 하나님 남은 생애 동안만큼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며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 내 마음대로 두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맞추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의 탄수로 기도하시는 그 기도 소리를 듣게 하시며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아버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기쁜 마음을 드리게 하시며 상한 심령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자염 속에 자유함을 달라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손길마다 주께서 경제의 자유를 허락하시고 영의 자유, 건강의 자유를 허락해 주셔서 남은 생에 강건한 몸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비전 선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 거룩한 예배자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교제하는 행복한 제자가 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웃을 가까이 하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